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이런 말이라 선한 능력으로 이런 말이라 이 땅의 부름과 행동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녁 하늘이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던 이런 날이가 이런 날이가 이 땅의 부름과 배부른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던 이런 날이가 선한 능력으로 이런 날이가 이 땅의 부름과 배부른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를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를 기쁨과 슬픔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맘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하게 영의 왕 되신 주, 산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길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책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예?
바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버리신 것이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딱 끝이 났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맞나라고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죠? 부활의 영광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사건 한 가지 사건만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서 그 곁에 계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비록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지만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러한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크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영혼을 그 아버지 손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에게 그 외동딸 캐리라는 그 딸이 하나 있는데요. 16살 때 암에 걸려서 화학요법과 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치료 과정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딸을 보면서 이 목사님 함께 아파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떤 불만과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나의 딸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런 투정이나 불평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내 딸이 정말로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무엇보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보러 바라보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 때에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가기 목사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뜻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하고 정말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과 상반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죄에 빠져 있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과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단은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과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신데,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미워서, 미운 5살 있잖아요. 근데 애들 혼낼 때 미워서 혼낼 때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미워서 그렇게 벌을 내릴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미워서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한 사람에게 최선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에게 차선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본질상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항상 뭘 주신다고요? 당신의 최선. 세상에서는 차선만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상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출애굽기서 계속 읽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시내산에서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 규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명령, 계명, 규례, 율법 이런 말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기쁘다. 이런 마음 드세요? 명령, 계명, 율법. 어쩔 때 한숨도 나오고요. 또 경직이 되고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왜? 한편으로는 이게 자유를 속박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내 행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걸 행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헛된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너희의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그 날이 장구해지기 위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뢰밭을 가로질러 가야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가로질러서 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실 수 있겠어요? 지금 앞이 지뢰밭이에요. 가로질러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가겠어요. 근데 가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짠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 사람을 믿어 말어. 근데 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 사람 그냥 말대로 그 사람 곁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쫓아가겠어요? 안다니까요. 아마 100이면 100 갈등은 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알까?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매설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겁니다.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살 길이잖아요. 당신이 뭘 알아? 그냥 내가 갈래. 갈 사람 있겠어요? 뭐 자살행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제한하거나 구속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렇게 그분의 뜻은 항상 뭡니까? 최선인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어떻다고 합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 왜 빈수레가 요란할까요? 예?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는 것 쥐뿔도 없는 사람이 그냥 안다고 막 떠들어댈 때, 나서면 이렇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그냥 큰 소리 칠 때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 원이라고 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이라고 할 때 빈수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만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모르는 부분은 이 동그란 원 바깥쪽 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원 바깥에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요. 아는 것이 적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도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나서는 거죠.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지식을 쌓아 나간다면 모든 것을 아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는 것이 많아서 원이 이만해졌어요. 박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모르는 부분이 어떻게 더 줄어들었습니까? 더 커졌습니까? 더 커졌죠. 더 많아졌잖아요. 원이 크니까 거기에 닿아 있는 모르는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시간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어떠할 수밖에 없어요?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한 가지 일화를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밴쿠버에 있는 교회 중 한 곳에서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교회 3곳을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데 그 지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개를 개척한다고요? 한 개도 아니고 무려 3개를 개척하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교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교인 수도 많고 또 재정도 좀 풍성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웬걸요? 이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번 대충 맞춰보십시오. 150명. 예? 150명. 그보다 적습니다. 100명 미만. 100명 미만 맞습니다. 70명보다 적어요. 50보다 적어요. 예? 예? 30명. 20명보다 적어요. 17명.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17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3개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 주제를 알라. 아마 이런 말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이 아마 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단의 국내 선교부에서 그래도 이 목사님 3사람의 목사님의 사례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근데 국내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3년 동안 그 지역의 개척교회를 도와줄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한 목사님이 이사를 진행 중에 있었대요. 참 난감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이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겠습니까? 블랙가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뭐 무슨 수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께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한 대로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개의 지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요. 그들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시기에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미국 애틀랜타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몇 달 뒤에 밴쿠버 교회의 그 비서가 이제 연락이 와서 같이 통화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왔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한 6년 전에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에 가셔서 집회를 하실 때에 한 할머니께서 자신의 유산 중 일부를 밴쿠버 선교에 쓰도록 그렇게 남기고 싶다. 그렇게 서원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변호사의 편지가 뭐였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누구 돌아가시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1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소식도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지금보다 뭐 한참 전이기 때문에 15만 달러면은요, 밴쿠버 교회가 세운 세 개의 그런 개척교회 보좌하고도 남는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7명이 모이는 이 교회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새 지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그 교회가 교단, 국내 선교로부터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나요? 예,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필요한 비용이 다른 곳으로부터 채워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계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밴쿠버의 작은 교회는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17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였지만, 세계의 교촉교회를 세울 만한 예산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창조하셨나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도요,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짓지 못해요. 뭘까요? 예,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짓지 못하시는 이러한 약점이 있으신 하나님, 과연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캔터베리에 대주교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지을 능력은 능력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를 짓는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죠.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의 이제 완성자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유사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죄를 범하는 것은 완전한 행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행위에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행위에 도달할 수 없는 능력이요, 전능에 역행하는 것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누가요?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냥 천지 만드실 자처럼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시행할 것인데 누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당신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이룰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홍수의 모든 생물이 그 종이 이렇게 다 멸절되지 않고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들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하루에 몇천 명이 믿게 되었어요?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저런 일을 시키시나?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 잠깐 미치신 거 아니야? 돌아버리신 거 아니야? 아마 의심하게 될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다 듣고 나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터무니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봐요. 그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그리고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자꾸 보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 내 자원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반대되는 게 셀리의 법칙인데 일단 머피의 법칙은 그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 머피가 그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을 하는데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 그러니까 실험은 했지만 잘못될 확률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실패할 확률.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에서 유래된 것이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때 나는 지금 이쪽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꾸 이쪽 결과만 나와요. 잘못된 것만 나와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화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여기 등장하는 인물 이름이 셀리입니다. 근데 셀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뭐 가능성, 그것도 확률이 있는데 안 될 확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셀리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어날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나쁜 사건이 99% 성공해야 되는데 1% 때문에 실패해요. 그리고 또 다음에도 또 그 1% 때문에 또 실패해요. 이렇게 자꾸 실패를 거듭하면 이거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게 1%밖에 안 돼도 그 1% 가능성 때문에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셀리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기대도 안 했는데 어이구 어머나 내가 원했던 일이 그냥 벌어져요. 한 번이라도 기쁜데 근데 또 다음에 똑같이 좋은 일이 벌어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머피의 법칙을 붙잡아야 할까요? 셀리의 법칙을 붙잡아야 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일단 머피의 법칙을 붙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셀리의 법칙을 붙들면 될까요? 안 되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무리 셀리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속 나가다 보면은
나쁜 일,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법칙을 붙잡아야 될까요? 어떤 이름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셀리의 법칙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은 확률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100%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은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믿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